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빛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미생물이 됐던 또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어떤 것들도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되고 죽게 됩니다. 빛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빛이 없이 이 세상의 것들이 만들어졌다면 식물이나 물고기나 새나 동물이나 이런 것이 창조됐다면 아마 어둠 속에서 큰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영양실조로 다 아마 얼마 못 가서 다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필수 요소고 없어서는 안 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있죠. 그런데 그 우울증이라고 하는 질병도 사실은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햇빛처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햇볕을 많이 쬐는 게 그렇게 좋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일조량이 부족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해가 좀 떴다 그러면 햇볕이 드러났다 그러면 일광욕을 하느라고 난리죠. 즐깁니다. 요즘에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 또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조명 기구가 개발이 되어서 그 기계 안에서 몰 같은 데 백화점 가면 무슨 기계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의 기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빛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빛 대신 말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천국이 주는 기쁨, 그 천국이 주는 기쁨의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이, 이 세상이 주는 세상의 재미의 어두움, 이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불편해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빛이 비추게 되면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빛이 나에게 이르게 되면 그 빛대로 살려면 이전에 세상 기준으로 살고 어둡게 살았던 그 방법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 자신을, 그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먹을 떡을 원하죠. 예수님은 새로운 영생의 삶에 대한 이야기,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재미를 더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삶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좀 더 편한 길, 안전한 것을 찾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실 때 누군가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야.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냥 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주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갖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린다 이야기합니다. 그 버린다고 하면서 잃어버리는데 그것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설물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났더니 그가 얻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필요 없는 것, 이제 쓰다가 이제 다 허름해졌어요. 다 필요 없어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폐기 처분하는 거죠.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것은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버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기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좋은 것들, 모든 보화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내 생각은 이런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좋은 길,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좁은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한 본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안 다음에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도 맞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다 죽게 되고 떠나게 되는 나그네 길인데 그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 뭐니 해도 이 재정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58절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변변한 잠자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의 길을 따르려면 이 물질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돈을 좀 벌고 그러면 좋은 집을 갖고 싶고 거처를 찾죠.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이야기를 할 때 포기한다, 정말 모든 건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부분도, 작은 것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도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하고, 내 물질적인 것도 조금 헌신하지 못하고 고집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정말 그것이 내 생명도, 내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가족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분명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헌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때때로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이 소중하게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잘못 사용될 때, 그럴 때 헌금 생활에 이렇게 회의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을 수 있고요.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이 기쁨에 대한 훈련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큰 빚을 이제 지게 됐습니다.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제 처분을 맡기게 되죠. 그럼 은행에서 론을 줬던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은행이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당장 처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생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든지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망하게 가만히 두지 않아요. 만약에 은행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아낌없이 주신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이렇게 쌓아놓아라, 모아라, 언제를 대비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그 수익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면 거의 많은 분들이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물질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나쁜 짓 안 합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나쁜 짓도 해요.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벌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했는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에 보고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 이후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는 기쁨을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누어 줍니다. 베풀어 줍니다. 한 사람이 그 일을 시작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같이 시작을 해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됐어요. 경험하고 나니까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럼 59절 6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주님, 제가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 장사를 해야 돼요. 장사를 지금 소천하셨어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 일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빨리 가서 아버님 그 장사 잘 치르고 와. 그 이야기야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래요.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목사님 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좀 바쁜 것이 있으면 그래요 집사님, 그 일 마치고 오세요. 저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이 성도가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빨리 전도해.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급한 일을 자꾸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묵상했던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교회의 전도의, 복음의 전도의 사역이 중단될 위기가 처해지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옥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빼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제는 잠깐 숨어 있어야 될 때야. 너희들 지금 위기의 때니까 잠시 어디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다시 붙잡혔던 그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바로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침이 되면 또다시 그들이 찾아와서 사라진 그들을 찾아서 어디에 있나 찾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곳으로 다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들을 살리셔서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 그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4년마다 우리가 텀이 있죠. 4년 섬기고 직분을 또 이제 1년 쉴 수 있고 그런 직분이 있어요. 4년 쉬셨으니까 이제 좀 쉬고 싶으시죠? 좀 번아웃 되셨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제도는 바른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죽기까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내가 어느 곳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우리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 주님과의 말씀과의 교제가 있어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려야죠.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또 빼서 봉사도 하게 되고,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은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섬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으면 좀 편하죠. 참여하면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또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들, 성경이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끊을 줄 알고 거절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61절 6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즉시 쫓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멀리 떠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니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내가 어디로 간다. 그 정도는 전해야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 즉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조차 예수님은 또 상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매정한 말씀을 자꾸 하실까?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예요. 과거의 것을 끊을 것 끊고 버릴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된 일, 상처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의 것은 다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과거에 좋지 않았던 모습, 습관들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잘못된 것이 두 번 다시 내 앞에 오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는요, 사명을 가진 사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유혹은 우리에게 또다시 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찾아오는 그 유혹, 내가 잘 넘어지는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모세를 모세되게 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 누리는 거죠. 그리고 언젠간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 No thank you. 됐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모세의 그 거절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섬긴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던 그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될까?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어떤 글에 옛날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좀 누가 사주는 거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좋아하는 직업을 돈 낼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디 식당 가면 그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1, 2, 3번 넘버 1, 2, 3예요. 목사, 검사, 세무사, 사자는 다 들어가고 거기에 목사가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 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고 누가 돈을 냈을까요? 알고 계세요? 이거 잘 모르세요? 전 그 웬만한 분은 아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돈을 안 냈어요. 그래서 음식점 주인이 대신 냈대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대접받는 것만큼 저도 사줄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누가 이렇게 사주시면 저도 뭐 큰 건 아니지만 저도 좀 대접하고 싶어 하고, 성도님들이 밥을 사주면 저는 좀 커피를 사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전에도 누가 식사를 사주시는데 다 식사를 이렇게 경양식집이죠, 레스토랑, 미국 레스토랑에서 사주셔가지고 커피값도 제가 못 냈어요. 팁이라도 내고 싶은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대접받는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많이 사줄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이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받는 것은 거절하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은 자꾸 해봐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베푸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누구 집에 갈 때 물건을 좀 사가지고 과일도 사서 들고 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베풀 줄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형편이 어렵다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저도 그렇게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도록 땀을 흘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거절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잘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는 절대로 서로를 이성으로 보면 안 됩니다. 괘씸한 남편을 보면서 종종 목회자를 보면 천사인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집에 가면 제 아내 앞에서는 종종 큰아들입니다. 좀 건강관리하라고 운동 좀 하라는데 되게 말도 안 듣고, 음식 좀 조절하라 그래도 음식도 잘 조절 안 하고 그래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도 교우 간에 서로 바라볼 때 서로 보는 눈빛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명예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 이 직분이 뭘까요? 많은 분들은 이 교회 직분을 명예로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직분 받는 분들이 임직 받을 때 절대로 축하한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축하라는 단어 때문에 직분을 잘못 생각해요. 교회 직분은 무슨 대접받는 정승직이 아니에요. 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머슴과 같은 직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 때문에 시험이 참 많이 들기도 하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내가 뭐 이 교회를 그냥 확 바꾸겠다, 그러고서 장로 되시는 분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봤어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맡아서 내가 감당하게 될 때 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섬길 때 내가 집사님 좀 이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저도 할게요. 바나바가 내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아니 내가 뭘 하고 있으면 가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 저는 지난주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차량을 고치는데 서로 가서 도와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모습입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으로 저희들의 모습이 좋은 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섬김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섬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 가정도 변하고 직장도 변하고 우리 교회도 변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역량도 더 넓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한 그런 추진력도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820년도에
스웨덴에서 태어나서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신 음악일 겁니다. 그 노래 즐거운 나의 집 아시죠? 홈 스윗 홈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잘 알려진 그런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 있어요. 제니 린드라는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돼서 19세기에 최초의 오페라 가수로 아주 훌륭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던 분이에요. 그 당시에 영국이나 이런 여러 국왕들 앞에서 특별한 스페셜 콘서트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인기의 높은 자리에 있고 부와 명성을 가졌을 때 그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를 했어요. 몇 해 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제 친구가 그 친구 제니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전성기 때 무대를 떠났니? 그 무대가 그립지 않니?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니 린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대의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다시 찾았다. 그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래요. 제니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 그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갖고 쫓고 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물질도 이 세상에서 재미도 다 영광도 명성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또 조그만 곳에 가서 자기의 달란트를 나누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인기, 명예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기쁨, 그리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기쁨,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축복에 대한 이 집념부터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제가 목회자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있죠? 여러분 예수 뭐 안 믿다가 믿은 다음에 친구들이 뭔 재미로 사냐?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하세요. 너는 무슨 기쁨으로 사냐? 여러분, 이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조금 재밌다가 조금 있으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 생명을 살리는 기쁨,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 내가 조그만 선교원금을 보내는 것으로 그곳에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게 주신 건강, 삶, 물질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초대교회에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를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재정 문제, 또 내 시간, 하나님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 속에서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절할 것, 끊을 것 끊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고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 분명하게 또 앞으로 또다시 나를 유혹할 그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또 넘어집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품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생각날 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동안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쫓았던 것 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 물질 앞에서 그리고 내 시간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성적인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명예의 아버지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내가 넘어질 때 이웃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일어서게 하시고 또 넘어지는 성도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줘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저 천국문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하순 권사님,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이 저 천국에서 우리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하루를 천재를 프레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삶,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 가정이, 이웃들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